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골프를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골프를 치다 보면은 우리 강 집사님이 참 중요한 결단하시고 지금 일정을 이렇게 탁탁 끊어서 그렇지 주일날 많이 잡힙니다. 맞죠? 네, 주일날 라운딩이 많이 잡힌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안수 집사님이시긴 한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주일을 좀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시고 하시는데 그날은 본인이 또 기도 순서를 맡았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골프는 또 주일 예배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갑니다. 그래서 벌써 골프장에 갔습니다. 네. 근데 골프장에 가서도 또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또 교회가 신경 쓰이고 또 자기 기도 순서가 신경 쓰이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지금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결단을 하고 교회를 딱 가면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골프장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장을 딱 그냥 에이 하고 그냥 골프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온통 마음이 지금 교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어느 결정이 맞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골프장에 왔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교회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제 마음은 지금 교회에 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목회자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 다음은 어떻게 대화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몸과 마음을 따로 놓는다는 게 이 문제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게 지금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그 전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쩌면 200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 지금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여기 지금 편지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용이 뭐였어요? 절대로 분쟁이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허물이 많으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이제 고쳐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니까 갈등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로 갖고 나갔어요?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갔다고. 더 우리보다 윤리 기준도 낮고 더 양심도 더 없는데 거기로 갖고 나가서 이걸 한 거. 이거를 막 뭐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금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요? 20절에 같이 시작. 한 것이 되었으니 너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뭐라고 하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아까 그 골프 안수 집사님처럼 몸은 저쪽에 가 있고 마음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였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정말 이러저러 한편에서 내가 이렇게 있지, 제가 사실 제 마음은 다 거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데 네 몸도 같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시대 배경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당시에 그 헬라의 그 배경, 철학이 뭐였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이라는 건 이분법적으로 왔다는 거죠. 막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A 아니면 B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 이원론적인 사고가 어디에 또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몸이라는 것과 영, 우리는 이제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몸과 영을 딱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진짜 깨끗한 건 뭐냐? 영이다. 몸은 깨끗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래봐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몸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몸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범하는 죄도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깨끗하지 못한 거니까. 원래 더럽고 추한 거니까 몸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몸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합리화죠. 네? 이제 이게 합리화로 써먹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건 어차피 육이야. 이걸로는 어떻게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그냥 내 영으로 마음으로만 돌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성이 좀 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또 되게 신앙적으로 보여요. 정말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곰곰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거 맞잖아요. 또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홀리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몸이 없는 영, 몸이 없는 영은 그냥 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의, 그냥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의 그냥 영에 불과해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없는 몸, 이거 그냥 그야말로 육체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이 안에 영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신학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럼 짐승에게도 영이 있냐? 신학적으로 없어요. 그 짐승 같은, 우리가 인간을 보고 인간이 좀 못되면 짐승 같은 금수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영과 육은 하나가 돼서 딱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헬라의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영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 육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는 게 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사고가 너무 달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육과 영은 다 하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여기 한번 봐주세요.
물론 육은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있어도 마음은 여기 다 듣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먼저 육부터 만들었어요. 흙으로 우리 육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영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된 거죠. 영만 가지고 아니고 육만 가지고도 아니고 이 두 개가 혼연일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헬라적 사고 방식도 깔려 있는 데다가 그 고린도 교회 그 처한 그 고린도 동네가 얼마나 문란했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이원론이 얼마나 자기들을 합리화시켜줬습니까? 거기 가서 같이 먹고 같이 떠들고 같이 음욕을 품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내 영만 뿌듯하면 되고 성전에 와서 그때 하나님께 이게 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문란해지다 보니까 음행도 마음껏 저지르고 또 그만큼 합리화가 되니까 이젠 세상보다 더한 음행도 저지르더라 이거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친어머님이 아니라지만 그냥 어머니도 범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걸 분명히 깨우쳐 주려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한 겁니다. 저기 보면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걸 이걸 의식을 잘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식욕, 뭐 정욕,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성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몸에서 느껴지는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근데 왜 내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갖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막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지으셨는데 우리한테 식욕도 주시고 정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취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쁜 걸 주셨겠냐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 우리에게 식욕도 정욕도 성욕도 다 필요해서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식욕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입맛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니 식욕. 근데 이 식욕이 나쁘냐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이거 맨날 뭐 장 봐가지고 음식 만들고 그리고는 또 그거 좀 잠깐 먹고 나면 또 다 설거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매일매일 막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되니까 또 그거 음식 사다 놓으려니까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데 그냥 저 뱀처럼 한 번 먹으면 2달에 한 번 정도씩만 먹어도 되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지 이걸 그래 하루에 3번씩을 꼭 먹게 만들고 호랑이만 해도 한 번 딱 먹고 나면 뭐 며칠이고 뭐 한 주고 2주고 배 고플 때까지 안 먹는데 뭐 그렇게 그런다면서요. 근데 왜 인간은 그래 꼬박 이렇게 3끼를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곤고하게 만드냐 그러는데 이건 정말 배부른 소리죠. 이게 정말 배부른 소리지. 그냥 북한만 딱 생각해도 아이고 이게 무슨 딴 나라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거 3끼를 먹으라고 하시고 나서 그냥 고역으로 정말 약 먹듯이 그렇게 먹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 입에다 혀에다가 입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걸 다 심어 놓으시고 다 해서 그걸 그냥 맛집만 찾아다니고 싶을 정도로 맛있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희열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여기 트레이더스를 가끔 가는데 사모가 막 손을 가보면 막 제가 이렇게 뚫을 때 막 이러고 다 보면 줄이 쫙 서 있어요. 보면 막 지글지글 막 스테이크를 막 굽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줄 타서 버립니다. 여기 이마트만 가도 막 소세지 막 해서 주고 햄 주고 만두 주고 뭐 한 6시 좀 안 돼서 5시 반쯤 가야 돼요. 그러면은 막 전부 시식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한 바퀴만 딱 돌면 뭐 저녁 끝나요. 그냥 저같이 양 작은 사람. 여러분, 근데 그거 줄 쓴 사람들이 창피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싱글벙글 싱글벙글. 아이고, 자기가 딱 왔는데 자기 앞에서 끊겨봐요. 얼마나 실망스럽게 돌아서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얘기지만 먹는 거 참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즐겁게 자주 먹게 하신 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뭐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요즘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성욕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런 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이러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어요. 인류는 벌써 멸망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생명들이 태어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온 인류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번성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그 욕구를 주신 건 다 이유가 있고 다 합법적인 목적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래서 건강하고 그렇게 또 왕성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그게 전도서에도 나와요. 해 아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대로인데 목적을 빗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녀와 너희 몸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에게는 그런 정욕과 흥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목적이 온전히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빗나가요. 빗나가는 무슨 말입니다. 이건 뭐죠? 순전히 자기의 정욕만, 자기의 육체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욕구만을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치명적으로 가리게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짧게만 할게요. 이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지진도 있고 뭐 기근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전쟁이 뭐 끄점없는데 사실은 언론이 싹 감추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성적 전쟁이에요. 그게 성적 전쟁이라. 그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에이즈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한참 에이즈 갖고 떠들었죠. 그 지금 에이즈가 다 없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할 수위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아무리 해봐야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다가는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리고 또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의 정욕까지 다 제한을 받으니까 언론에서 이 얘기만 나오면 수많은 범죄자들이 막 자책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로 다 죽을 거라고 그래요, 지금. 이 얘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배 마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대기 중에 있는 법이 하나 있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때. 10월 27일 날 작년에.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 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뭐 처벌한다, 법한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막 합법화해서 합리화시켜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질병이거든요. 호르몬이 깨진 거거든. 네? 우리 장애가 있어서 어디 몸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그걸 장려하거나 그걸 떳떳하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아주 문턱에 와 있어요, 지금. 제발 이거만 통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에이즈하고 이 동성연애는 불가분이에요. 불가분입니다. 제가 차마 얘기 못하고 한번 보시라는 얘기가, 제가 말씀 주면서 또 한 번 봤는데 막 구역질 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나라가, 이 세상이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건 곧 심판이에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건 너희를 죽이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 못 받아서 속상한 것보다 그건 너희들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은 우리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다. 여기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여기 얽매이는이라는 말씀 나왔죠? 얽매이는이라. 제가 갑자기 좀 오늘 본문에 보면 얽매이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얽매인다는 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네?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중독된다는 거예요. 네? 이 죄악이 다 그 중독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것은 죽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돌려서 생각해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 그게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몸에 이 죄악이 자리 잡으면서부터 이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아주 달짝지근하게 아주 자극적으로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죄악에서 자신 있다, 나는 그런 죄악에서 유혹받지 않고 살 수 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하나 더 드려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성직자들도 한 달만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를 안 가요.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과 떠나서 살면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만 그러겠다 그러면 저기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 막 산 사람하고 똑같이 뭐 티도 안 날 정도로 똑같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 경고를 주더라고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는 삶,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인데,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두란노 서원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신 분이 있어서 저보다 조금 일찍.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빛과 소리라는 기독교 잡지를 처음으로 세상에 어떤 잡지 못지않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토그래퍼가 필요해요. 기사에 계속해서 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지 사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비주얼이.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사진 작가가 한 명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 직원들 앞에서 소개를 해요. 이 사진 기자가 여러분들이 처음 아는 아주 유명한 사진 기자입니다.
누드 사진 작가였어요. 이분 이름 그냥 뭐 지금은 이제 또 연세도 많이 되셨고 저하고 아주 친했기 때문에 그냥 거론할게요. 이남수 기자예요. 이남수. 근데 그분이 저랑 친했던 이유는 키가 저하고 똑같아요. 네, 체격도 똑같아요. 아마 몸무게도 닮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으신 분인데 그냥 형님처럼 이렇게 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정말 뭐 내노라 하는 누드사진 작가였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본 거예요. 이 하영조 목사님이. 당신 그 재능은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너 당신이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거는 정말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냐.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적어도 이런 일 하라고 준 건 아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주려고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잡지사에 들어와서 사진자가 되달라. 이 양반이 그걸 받아들였네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빛과 소금을 찍었는데 이게 사진 때문에, 표지 때문에 막 팔렸어요. 그 정도로 사진이 좋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예 거기다가 같이 나왔던 게 생명의 삶이라는 그 잡지 아시잖아요. 사모가 그 정기 구독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삶을 보시면 다 어디서 이렇게 짜집게 붙여다 사진이 아니고 다 그 양반이 찍은 사진. 어디 가서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힌 사진들이 나오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 누드사진자 그렇게 명성을 날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진짜 그의 삶은 여기서 그리고 진짜 자기의 삶은 지금 진짜 자기 인생이다. 아주 이 얼굴도 얼마나 이제 오만해졌는지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뭐 새로운 다른 뭐 능력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뭐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딴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그게 뭔지를 보시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비결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사사까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냥 위대한 짓을 세워줬지만 결국 딱 한 사람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그냥 유혹당하면서 그냥 인생이 눈까지 다 빠지고 그냥 이거 맷돌 돌리는 노예가 돼갖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처음 가족들이 정말 나에게 준 재능, 내게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또 처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